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8페이지인데 아마 여러분 성경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 같이 이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강팍한 우리 가슴과 영혼이 진동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탈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성령을 기름 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만족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길 원했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대에 객지에 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든지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일터에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방송으로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참 매력 있어 보이십니다 하고 칭찬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죠.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예, 육신은 영혼을 싼 포장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살짝 쳐다보면 너무 부담스럽게 깊이 쳐다보지 말고 살짝만 쳐다보면서 포장비가 팽팽하시군요. 포장비가 팽팽하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추적 60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쓰리뻐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 예뻐, 바빠. 이게 쓰리뻐입니다. 예? 예, 기뻐하면 예뻐지고 예뻐지면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좀 크게 하셔.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쓰리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인 어떤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똥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요 신경정신과 1년 다니기보다 낫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은혜 한 판만 받으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밝게 켜시기를 바랍니다. 집구석에 가보면 우울증 재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집안들이 많아. 예? 조그마한 전기총 하나 켜놓고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후덕후덕 떨고 있어요. 예? 이게 마귀새끼 지나가다가, 예?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새끼가. 그런, 예, 이 마귀의 틈을 탈 수 있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거친 환경이 위대한 용사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거친 환경이 위대한 용사를 만든다. 예,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거친 광야에 인도하실까? 여러분, 보름이면 지승의, 예? 그 연화를 거쳐 블레셋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것에 이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예?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퀘스천을 한번 던져봐야 돼. 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광야는 우리 영혼이 성숙한 것이고, 아멘 좀 하십시다.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통과하게, 거칠거칠한 광야, 거칠거친 환경을 통과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용사로 만드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광야의 미로를 통과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쓰러져 버린 그런 시신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예, 광야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곳이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유럽에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지난주 몸이 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행기표 다 끊어뒀는데 또 다 취소되면 안 돼서 그냥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네, 그 두 번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한 번은 12시간, 또 한 번은 5시간, 그러니까 거의 기다리는 시간까지 20시간 넘게, 그러다 보니까 몸에 탈진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막 기침이 심해지고 아직 목이 막 아파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SOS를 날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여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행들을 보내고 저는 이제 호텔에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영어는 뭐하러 한다냐? 에? 대한민국에서 영어 못해도 다 살 수 있잖아, 그죠? 내가 만약에 일행들 다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돼? 죽습니다. 다행히 내가 영어를 좀 해가지고, 내가 이게 빵 조각 먹어가지고는 이 유럽 사람들이 먹는 빵 먹어가지고 몸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한인 식당을 찾아야겠다. 한인 식당 이제 찾아가지고 한인 식당 옆에 쪽으로 호텔을 옮겼습니다. 호텔에 해봐야 조그마한 숙소로 이제 옮겨가지고 가서 이제 그 한국 음식을 먹으면 낫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 목사인데 여행하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행을 중단하고 제가 한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저를 친절하게, 제가 또 목사인 걸 알고 돈도 받지 않고, 아주 최고의 음식들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이 가까우니까 몸도 이제 괜찮아졌고, 근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참 잘하는데 특송을 한번 올리고 싶은데 그 한번 말씀드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박영민 목사님. 박영민 목사가 여기 스페인에 왔냐 이거야. 그렇게 그리워하던 박영민 목사가 스페인에 왔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담임 목사 부부가 막 저를 쫓아왔어. 나 좀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도 만나는,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행하다 여기 중단됐으니까
세상에 박영민 목사님을 내가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세상에 이분을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냐 이거야. 에?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여행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실까? 참 내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처럼 제가 휴가를 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힌다고 하는 소설 돈키호테 아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에바블론 광야를 로신한테를 타고 그 풍차가 거인이라고 풍차를 쓰러뜨리겠다고 말을 타고 달려가던 그 광야를 한번 봐보고 또 그 집시들의 애안이 있는 플라멩고의 그 춤도 한번 보고 뭐 여러 가지 그 땅은 제가 늘 그리워했던 그 땅이고 가보고 싶었던 땅이요. 여행은 굉장히 큰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제가 가서 알게 됐어요.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목사님도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박영민 목사의 메시지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울고 웃으면서 또 담임 목사는 저를 보고 계속 흐느껴 울어요. 또 사모는 우리 집사람 붙들고 계속 울고 마지막 우리가 떠날 때 막 펑펑 우는 거야. 목사님 안 가면 안 되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합력과 선이란 단어가 스메르게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 같이 한번 스메르게오. 이 단어에서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너지라는 말 들어봤죠? 시너지. 이것과 이것들이 합해지니까 1과 1이 합해지면 2가 되는 게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합해지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더 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스메르게오입니다. 내가 모처럼의 휴가가 몸이 아팠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그죠? 좋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라. 한 교회를 회복시키고 한 목회자를 회복시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더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이 환경, 상황,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결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또 바라지 않는 일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지금 내게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야.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선을 행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스메르게오 하나님이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경험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기적이 나타날 것이야. 아멘.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었으니 하나님 내 삶의 증인 될 줄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분들만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강풍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풍랑, 파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그리고 외가 없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들에게만 이 풍랑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도 덮칠 때가 있고, 예? 여러분 이것은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도 있고, 여러분이 모든 이들에게, 예? 속절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실세 없이 보러 닥치는 이 강풍 속에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군이 단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다른 운동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해도 잘 안 돼. 골프공을 굴리면 골프공을 이거 뭐지? 볼링공을 굴리면 꼬랑창으로 가고, 뭘 한번 때려보면 또 어디 가시고 저 꼬랑창에 빠져 있고 안 돼. 예. 나는 군대에서 축구 진짜 싫어했어. 나는 군대 얘기는 좋아하는데 군대 축구한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여러분 신랑들은 군대 축구한 얘기 잘하지? 예? 예. 나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연변장에 대가리박을 많이 해가지고 공을 쳐다보면 공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예? 그거 안 맞았다고 대가리박으로 그래? 민승기 썩을 놈. 지금 생각해도 열이 확 받네. 내가 지금 집회 다니면서 민승기를 찾고 있습니다. 나 연변장에 대가리박을 시킨 놈. 그리고 또 하나 유동식이라고 또 찾는데, 유동식이는 내가 쫄따구 때 그렇게 배고플 때 고참들 라면 끓여 먹을 때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그러다가 잠이 든 나를 깨워서 컵라면을 먹게 한 그 친구 유동식이 혹시 알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양복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 응? 내가 그 친구네 전세 살면 내가 집 한 채 사주고 싶은데 뭐 그런 돈은 없고 양복 한번 해줄 수 있어. 거친 환경을 이겨낸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여러분 야성이 뭐예요? 야성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성. 예, 야성하면 막 남자들이 단추 한 3-4개 불고 털 몇 개 붙이고, 예? 예? 여기 딱 개목걸이 개사슬 하나 하고, 예, 바지 딱 올리고, 예? 이렇게, 예, 그게 야성이 아니에요. 야성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 예,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야성이라 그러는 거라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예, 우리를 길들이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나를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나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보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다 길들여져 있어. 우리가 왜 교회가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자고 얘기하고 찬양합니까? 교회가 교회 모습이 아니야. 예배가 예배가 아니야. 길들여진, 교리에 길들여지고 정교에 길들여져 버린 사람들,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정교에 길들여져 버린 사람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원초적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민교회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예,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이상 누구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적 야성을 갈구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걸 내가 봤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민족은 잡초와 같아. 세상에 그 유럽의 스페인 땅에 제가 저를 한식집에서 저를 밥을 열심히 대접해 준 그 집사님이 자기 앉혀놓고 간증을 잠깐 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업 독일에서 뭉그리와 이 책을 출판업계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영주권을 잘 주지를 않고 이런 그 오크 비자가 잘 나오지 않는데 스페인은 오크 비자가 쉽게 나온다 그래서 스페인에 도달한 단 100불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풀 뜯어먹고 그렇게 정착했는데 또 같은 아는 그 한인 교회 같은 식구가 자기가 떡을 만들어서 이게 팔았는데 자기 일이 잘 되니까 쉬게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밤에 자는데 경찰이 부닥쳤대요. 불법 체류자라고. 막 이런 그런 그 어려움을 다 겪고 그 스페인에서 가장 큰 한식집을 몇 개를 운영을 하고 대통령이 와도 거기서 먹고 양궁 선수 올림픽 선수가 와도 거기서 밥을 먹고 그래서 이번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대상에 올라와서 상금만 2천만 원 받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스페인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전시하는데 사람들이 놀라. 무슨 공예를 하는데 그 현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돈 주고 파라고 그냥 작품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참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런데 문제는 영적 생활에서 그 영적 생활에서 이 부르닥치는 이 고난, 이 광풍, 파도, 이런 그 아픔 속에 노출됐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그 야생풀 질경이처럼 말이에요. 더 아주 강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하나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사가 돼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정말로 그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느 때든 어느 시간이든 전하며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세상에 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도처에 널렸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는 그렇게 많은 따르는 군중들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제 사도가 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것은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이 자기를 더 아름답게 세우신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날 세우사 이 산에 우뚝 서게 하시고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날 주님이 세워서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우리 고백을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를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비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를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오히려 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오늘 연락받았는데 내 친구 목사 한 분이 낙원에 갔다고, 천국에 입성했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너무 의리 있는 친구였거든. 항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정말로 오직 예수,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내 친구 목사가 천국에 입성했더라. 그래, 너는 그렇게 예수만이의 몸부림치며 살다 갔구나. 나도 언젠간 너 가로 만나갈 거야.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거야. 넘어져 갔으니 쉬어라. 이제 그리스도의 품 안에 푹 쉬어라. 내가 혼잣말로 그를 향하여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온실의 화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강인한 야성이 깃들인 잡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성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길들여졌다면, 세상의 어떤 품 앞에 길들여진 삶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 타이거라고요.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에 그 화이트 타이거 쇼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호 호랑이의 쇼. 20년 동안 전원사와 호랑이가 호흡을 맞추면서 그 쇼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백호 호랑이가 그 조련사를 목덜미를 물었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 뒤부터 백호 호랑이 쇼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라스베가스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백호 호랑이 쇼 본 사람 있어요? 근데 왜 20년 동안 호흡을 같이 했던 호랑이가 갑자기 조련사를 물었을까? 동물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의 야성이, 그 야수성이 살아났다 이거야. 야수는 그 길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길들여졌다가 갑자기 호랑이의 야성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무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야수성,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마귀는 세상의 어떤 그런 물결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여 가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먹이를 안 주고요, 4마리를 넣어놓고 바나나를 위에 걸어놨는데 산반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낚아채면 폭우가 확 냉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나나 한번 먹으려고 찬물 세례 받은 거예요. 원숭이 재서 튀어나갔어. 또 한 놈이 또 가다가 팍 폭우로 다 찬물 세례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배가 고파도 그림의 떡이야. 절대로 이제는 찬물 세례 안 하게 장치를 해서도 하나도 안 쳐다봐. 그래서 한 마리씩 바꿔. 한 마리씩 바꿨어요. 바꾼데 이제 이놈은 처음 나온 새끼는 배고픈데 새끼들이 안 먹는데 꽃바나나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잡아들여. 또 올라가면 찬물 받아요. 새 놈이 그 먼저 찬물을 세례 받은 놈이 원숭이를 끌어 내리는 거야. 이놈은 이제 찬물 하면 안 받아봤는데 올라가지 못했어. 올라가면 안 되나 보다. 그 또 이제 또 한 놈을 바꿔. 이 찬물세례 받는 놈은 2놈밖에 없어. 근데 스님이 또 말려. 또 바꿔. 찬물세례 받는 놈 한 놈밖에 없어. 그래서 4놈 바꿨어. 이제 그 우리 안에는 찬물세례 받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올라가려면 끌어들인 것뿐이야. 근데 4놈이 한 놈도 안 올라가. 바나나를 안 채로 간다고. 그게 기들여지는 거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 찬물세례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수상들이 길들여지는데 우리는 이제 길들여지는지도 몰라. 왜 우리가 그 영적인 야수성,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렇게 예배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나를 봐야 돼. 네?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게 바로 영적 야성, 영적 야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이야. 날 세우사 강하게 하시려고,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그 통하여 강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려고. 아멘이시죠? 네. 거친 파도 앞에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날아오르는 거야. 독수리는 나 이렇게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른 새들은 다 철삭거리는데 독수리는 쫙 바람을 타버리는 거야. 독수리 나는 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독수리는 철삭거리질 않아. 쫙 탄다니까. 더 큰 바람이 불어 내가 타버릴 거라 이 말이야. 아멘. 얼마든지 불어봐. 얼마든지 내게 와. 그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의 영혼을 통해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의 영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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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이 돈이 좀 많아서 함께 이렇게 투자를 좀 해가지고 무인도를 하나 사버렸대요. 무인도, 큰 무인도를. 최고의 환경, 거기에 토끼 새끼들을 몇 마리 풀어놨어. 근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토끼 새끼가 풀려나서 풀을 뜨고 있는데 눈이 흐려지더래요. 털이 빳빳해지고 그 털이 발발발 윤이 나질 않아.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토끼의 파라다이스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토끼를 집어넣어놨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동물학자가 또 그러는 거야. 이 토끼를 살리려면 여우 새끼 한 마리 풀어놓으라고. 여우 새끼를 한 마리 풀어놓으면 어떻게? 반드시 이 토끼들이 눈빛이 바짝바짝 버릴 거라고. 그래서 말씀한 대로 여우 새끼를 풀었더니 토끼 새끼들이 막 여우 새끼를 피하니 막 눈빛이 바짝바짝 털이 아주 이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편안하면 좋을 것 같죠? 편안하면 여러분 죽어. 그래서 이 마귀 새끼들을 풀어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도들도 광야에서 시험이 있으나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거든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생선을 이동하는 차인데 생선이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면 500km입니다. 멀미해가지고 해라고 생선들이 부산에서 잡아온 갓 싱싱한 생선들이 서울 자갈치시장 오면, 서울 자갈치시장 맞는가? 노량진 수산시장 오면 그냥 미안합니다. 자갈치시장은 부산에 있지. 서울 노량진시장까지 오면 이게 싱싱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눈가리를 보고 사는데 이 눈가리 히미리비리해.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짜리 해가 이게 15,000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눈이 싱싱한 횟감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비밀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을 샀더니 얘기를 해주더래. 자네만 알고 있어? 나는 말이야, 그 수송하는 그 큰 그 횟감 고기를 싣고 오는, 물 담아가지고 싣고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어 한 마리를 풀어놓는데, 상어 한 마리를
조그마한 새끼 상어만을 불어넣으면 상어가 계속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놈의 새끼들은 550km 오는 동안 계속 피해 다니는 거야. 막. 그러니까 눈이 바닥바닥바닥 해가지고 한 2마리 잡아먹힌대. 아니 상어 새끼도 양심이 지금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한 2마리 잡으면 배불러서 못해. 그냥 놀면서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잡아먹을 줄 알고 고기들은 막 550km 오는 동안에 막 피해 다니다가 눈빛이 바닥바닥바닥 멀미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란가 몰라 진짜.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마귀 새끼를 풀어놨을까? 그럼 새끼 잡아가지고 확 지옥에 집어넣으면 그만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알아야 돼. 근데 마귀 새끼 잡아먹히면 안 돼. 우리는 신령한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손에 잡힌 것 없고 여러분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지만 이 믿음 지키고 나가면 내 생애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면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야성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기도를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지하들이 물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매끄럽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원고를 적어서 읽으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것은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 박인민 목사가 안수만 하면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떠나가죠. 그게 공부해서 떠나가게 합니까? 여러분 이 박인민 목사는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많은 날들을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 귀신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으니 그 영적 야성이 그 영적 야성의 DNA가 내게 드러나니 귀신들이 울고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소리치며 떠나갈 수밖에 부들부들 떨고 떠나간다 이거야. 이 원수들의 이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너는 기도하라 그런 거야. 아멘.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앞에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아사 왕이 58만의 대군을 바라보면서 흐뭇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100만의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와 병거들이 진을 치고 스바다 골짜기에 나타났는데 이때 아사왕의 다리가 후두둑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이 대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요.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우박이 막 쏟아지고 막 우박이 무슨 조그마한 그런 알사탕처럼 쏟아지는 게 아니라 무슨 바위덩어리 같은 게 쏟아져가지고 그 원수들의 대갈통을 때려버리는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한 거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뭐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이게 진리예요. 사실을 진리로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진리를 붙잡으면 사실이 진리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내가 몸이 아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진리를 붙들고 몸을 아픈 그런 질병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사실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사실이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19편 143편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붙든 자에게는 환난과 질고와 고난이 와도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움이라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손을 들고 춤을 추던 손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고,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라 이 말이에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아멘. 결코 기도를 소홀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째, 광야의 환경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면 비상할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뭐냐면 로마에 가야 하리라. 예? 로마에 가는 소원을 가졌어요.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로마는 당시의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장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심장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는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새빵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의 마지막 소원은 로마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어쩌든지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온갖 고난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없이 옥에 갇히고 헐벗고 금줄이고 태장에 수없이 맞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언젠간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저 왕 앞에 가서 로마의 그 힘이 가슴에 불을 질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불태웠더니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목이 잘려서, 혹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갈 기회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 바울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우물 3개가 교회 본당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 본당 안에 우물 3개가 있다고. 우물. 왜 그런 우물이 3개가 있냐? 사도 바울을 그 돌 기둥에다 집어넣고 도끼로 목을 쳤는데 이 목이 떨어지면서 3번 굴렀다요. 튀면서 굴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이 떨어진 곳에 우물이 스님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의 장소에 우물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영적 야성을 길들일 수가 없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그 심장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움켜쥐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드렸던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읽으십시오. 예. 제가 그 책이 된 그 출판사 사장이 기독교 출판사 회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협회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책 박람회를 합니다. 제가 출판사 연합회 회장으로 선정이 됐고 책 박람회를 하는데 목사님의 책을 우리 출판사의 최고의 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놓고 전시회를 시작합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별로 몰라주니까 별로 속상하네. 그림만 봤지. 또 겉버섯 잘 그렸네. 그러고. 제발 좀 읽으세요. 예, 그 책을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딱 덮는 순간 여러분 속에 영적인 DNA가 살아날 거예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말이야. 응? 그런 그래서 다시 비상한 다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의 꿈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비전의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에요. 열정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것이고,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클라이맥스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 바로 이 김포영광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교회,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잘 오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등록하세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이 김포 한강 신도시를 보내셨을까? 왜 저 박영민 목사를 만나게 했을까? 왜 박영민 목사가 충무로에 있지 않고 여기 있을까? 충무로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네. 영화 배우들이 촬영하는 곳이 충무로예요. 네? 네, 물론 제가 올드보이에 출연하는 영화 배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나같이 감자 심고 고구마 캐고 그런 소쟁기 갈던 그런 촌놈을 하나님이 또 부르셔가지고 스페인에 갔더니 한평 사람 만났네. 목사님 한평이시제? 내가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한평 사는 사람인 것이 스페인까지 소문이 났더라고. 내가 한평 사람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병아리 감별사로 왔대. 병아리 감별사가 뭔 줄 알아? 병아리들이 나오면 이게 암놈이 수컷인지 몰라. 근데 딱 병아리 감별사들은 촥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썰매가 좋은가 봐. 뭘 보고 고르는지 모르겠지만 병아리 감별사를 암놈과 수컷을 바로바로 갈라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컷은 어디로? 초등학교 대문으로 팔려나가는 500원짜리로. 슬퍼. 순놈들은 슬퍼. 암놈은 알을 까야 되는데 순놈은 알을 못 낳는다고 팔려나가는. 그 감별사, 이 스페인은 2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축산 이런 거. 그런 그래서 이제 그 한식집 그 집사님이 목사님 꽃감을 한국에서 상주 꽃감도 먹어보고 어디 꽃감도 다 먹어봤는데 자기가 만든 꽃감은 더 맛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페인의 꽃감이 이런 대봉으로 꽃감을 만드는데 꽃감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가족이 왔는데 드시게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꽃감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상주에 한국에 왔을 때 꽃감 깎는 기계 있잖아. 그걸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깎아서 말려갖고 한국에 다시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같이 할 사람 좀 찾아달라고 그러더라고. 시민들만 알고 있어. 꽃감이 그렇게 맛있대. 근데 그걸 또 숨겨놓은 걸 가져왔어. 나한테 또 목사님은 먹어버려. 세상에.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꽃감 잘 안 먹는데 그 감도 잘 안 먹고 그러니 싸다 이거야. 싸다고. 뭔 얘기다 꽃감 얘기를 했나? 갑자기 꽃감으로 가버렸어. 한평
화평. 그렇지. 평안의 감별. 나가처럼 세상에 사람들은 나를 고향이 어디예요? 한평이. 아이고 두평도 아니고 한평이요. 한평. 뭐가 한평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러서 용사로 만드시잖아. 난 우리 교회 다른 거 없어. 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용사로 만드는 거야. 용사가 내리시는 사람은 저 소풍 가는 교회로 가.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어.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거야. 인생이 무슨 소풍이야? 전쟁터지. 인생의 싸움에 비무장지대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 마귀는 총 한 발도 안 하, 그냥 이런 갑옷에다 뚫지 않는다니까. 정확하게 약점을 대고 쏴버리는 거야. 팍! 그 대단한 놈도 팍팍 쓰러지잖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우리는 영적 전사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심장부에 총알을 대고 쏴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런 영적 야성이 살아야 돼. 마귀를 길들여버려야 돼. 저놈은 목사 때문에, 저놈은 교회 때문에 은퇴해버리고 싶다고 마귀를 은퇴시켜버려야 된다고.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토록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주님의 심정은 아냐고. 내 교회에 이 반석위의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고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 했어요. 교회가 음부의 고세를 부숴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피난처래. 마귀가 공격하면 도망가가지고 주야 저놈의 새끼 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꼴값 떨고 있네 진짜. 언제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이 권세를 대문이라고 그래요. 음부의 대문이 부셔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교회라는 성에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마귀의 성의 대문을 부셔버린다 이 말이야.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이 말이야. 수많은 교회가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다 이 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칠거칠한 환경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거친 환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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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을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사건이 사도전에 나오죠. 사람들은 막 선장부터 부들부들 떨어.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안 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그 유능한 선장도, 그 선원들도, 칼을 차고 검을 가진 군대도 다 떨어. 묶여있는 포석줄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난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어. 생명을 다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제수가 선장을 오히려 위로하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떨지 마세요. 어려움이 좀 왔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떨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염려하지 마라. 복자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엄마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아들아 하나님만 의지하자. 얼마나 멋있는 아버지, 얼마나 멋있는 엄마예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 목마르면 그냥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물 한 잔 딱 들이키죠.
냉장고가 밤에 어디 이동해 돼 있던가요? 예? 그 마누라가 여러분 놀리려고 냉장고를 이동시켜 놨어? 예? 그럴 힘 있는 여자들 여기 3명밖에 없어요. 예. 근데요, 그런 사람도 없고, 여러분 냉장고가 있는 것처럼 밤에 일어나서 그냥 비몽사몽에 가서 그냥 문 열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비몽사몽간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거기 계시다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근데 왜 하나님 여러분 떨고 있습니까? 찌질이처럼. 그러지 마세요.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거친 환경은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예? 그래서 그 골리앗을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런 골리앗 같은 그런 무서운 고난들을 있다 하더라도 떨지 마세요. 다른 놈들은 다 떨었지만 다윗 한 자만 안 떨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실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를 떨지 않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떨지 않으리라. 내 떨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고난이 오면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거예요. 박인민 목사 고난의 작품입니다. 7살에 엄마가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계속 스페인에서 막 전화가 오고 전화 받으면 전화비 많이 들고 한 통에 1분에 3,600원인가 비싸요 그거.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와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아. 근데 계속 전화가 와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 스페인에서 받은 전화 이렇게 써놓고 어제 또 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이 사람이 계속 전화 오네. 전화를 딱 받았더니 박유민 목사님이셔? 예, 저 박유민 목사입니다. 저 박성숙이라고 알아? 나 누님이야. 누님. 예? 근데 누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젊으셔. 나 67이야. 예.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그냥 23살 아줌마 같아. 예. 근데 내 소식을 들어서 텔레비를 켰더니 진짜 내가 나오더래. 근데 내가 나오는데 자기 내 형 큰 형하고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 누님이 연탄 가서 우리 엄마랑 함께 가버린 형하고. 근데 영민아 너 어렸을 때 예쁘장했잖아. 그런데 커갈수록 네 형 모습이 나오는구나. 꼭 형 닮았대. 자기 친구였으니까. 세상에 난 너 보고 너무나 많이 울었다. 누님은 예수 믿으셔? 안 믿어. 근데 난 네 설교 맨날 들으려고. 송파구에 오면 한번 들려. 누님 송파구 한번 갈게. 텔레비 볼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해줘야겠다. 그러니 뭐 세상에 이제 우리 가정에 막 그런 고난을 막 부러뜨리고 막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네 엄마 죽이겠냐 이거야. 내 친구들도 나한테 그랬습니다. 응?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응? 내가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걸 영광에 쉐키나 여기 쇼미더 글로리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기도 제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 쇼미더 글로리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보여달라 이거야. 그렇게 몸부림치며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고난이 올수록 더 가까이 했어요. 더 가까이 주는 의지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빚으사 날 빚으사 그 산에 우뚝 서게 하시며 날 세우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온 거 여러분 좀 우습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시네. 이 노래를 내가 방송을 통해 불렀더니요,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야.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거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냐고. 내가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 노래를 대한민국에 유통시켰습니다. 예, 이걸 제가 노래를 좀 괜찮게 부르잖아요, 그죠? 제가 가수인 줄 아더라고. 예? 나 도울 때 숲이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힘이 되시네. 내가 이 찬양을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부른,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 악보 좀 달라고, 그래서 내 악보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가수 저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불러서 음반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노래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박인민 목사가 이 노래를 알렸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이 노래 부르면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그것은 잽입니다. 잽. 여러분 권투 선수가 잽 맞잖아요. 잽 딱 와도 정신, 어디를 그러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안 바짝하면 어퍼커트 올라옵니다. 어퍼커트 뭔지 알아? 이거 한 대 맞으면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올시에 그냥 스테이트, 이건 뭡니까 이거냐? 이야, 아주 강력한 스트레이트를 날려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친 환경이 날 위대한 용사로 만들 것이다. 거친 광야가 나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 것이다. 믿습니까? 아프게도 이제부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당신들도 강해질 거고, 반드시 당신들은 합력의 선을, 세메이온, 시너지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사 나를 저 산에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나를 세우사 저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지만 나를 용사로 만드시옵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